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낫지 못하는 그 말은 뜻은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더 앞서지 못하면 더 좋지 못하면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 어떤 일을 하는 거며 어떻게 생활을 하길래 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기관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모세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누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권세가 넘치는 거를 들으면서 막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자기 심령을 찌르고 온통 자기 삶을 갖다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말씀에 누구와 다르다고 지금 비유했나요?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면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 들었을 때의 그 느낌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의 그 말씀을 듣는 것과는 완전히 건세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의해서 보면 서기관들은 가르치는구나. 율법의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여기 모세의 자리에 있다 지금 그랬죠. 그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평소에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러면 평소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배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서기관들은 평소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전부 다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그 의의 기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아주 단호하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의 위치보다도 더 의로워야 되는데 이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 그러면 다 하나같이 다 가르치는 위치보다도 더 나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내가 큰 죄를 지었느냐 말았느냐 지금 이 의롭게 되는 부분에서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데 다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이치에 다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먼저 이거는 벌써 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또 어느 정도로 생활하는지 한번 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하면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나요? 근데요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맨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와 있을진저. 와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리키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지옥을 가요? 외식하는 서기관이다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거는 밖에를 밖외예요. 꾸밀 식자예요. 밖을 겉에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걸 외식인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다른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고 겉모습 우리는 외모를 보죠. 외모적으로 볼 때는 누구 못지않게 아주 완전히 굉장히 꾸며져 있다는 걸 다듬어져 있고 교양 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고 그냥 시작층에 있어 보이고 그런 쪽으로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쪽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한대요? 박하해양과 또 근처의 11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11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11조 안 한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11조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 꿈에도 하면 안 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11조 전 교인이 100%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교회 말고 있을까요? 그쵸. 서기관보다 나아야 돼. 12조 100% 하고도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줘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뭐 11조도 안 하면 그냥 천국 갈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요. 이렇게 철저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이래봬도 11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야. 다 그거 못해서 다 그 눈치 보고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요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11조 교인님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인정받는 교인들이에요. 그쵸?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근데 11조 잘하면 주님은 뭘 약속해 주셨어요?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그냥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더러 황충도 금해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쵸?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 받고 싶으시면 그게 믿어지시면 11조 드리세요. 그리고 온전히 드리세요. 드린 분들은 그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거는 틀림없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근데요 오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들보다 더 의가 나야 돼요. 11조 한 거 갖고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라고 하셨나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11조를 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굉장히 자랑삼아하고 있는데 주님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진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른 도리가 뭔지, 정말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착하게 행동하는 게 뭔지, 정말 신실하고 이렇게 믿을 만한 것이 뭔지,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대요? 이게 더 중요한데 11조를 한 걸로 다가 자부심을 갖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요구하시고 정말 그 자비를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못지않게 11조 못지않게 이렇게 본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앞뒤가 맞아요. 그렇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은 진짜 더 중요한 여기는 의와 인가시는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뭔지 정말 주님께서 또 알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뭔지 믿음이 뭔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의와 인가신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 의와 인가신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주님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왜 화를 입는 거냐 하면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자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으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11조 안 하고 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가 이거 신만 지키면 될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는 뭐예요?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가신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거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 이들 버리고 있는 것, 그러면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인가신을 이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 있어야만 천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 지도자 가르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을 주님은 지금 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거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목사님들이 지금 지옥 간다고 하면은 난리 나죠.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누가 그러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나야 천국 들어간다는데 그럼 교회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보다도 더 나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 외식해가지고 지금 지옥 갈 판인데 목사님보다 더 의를 행해서 더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더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천국 갈 영혼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아예 의와 인그 신을 버려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 밑에서 얼마만큼 배웠으면 얼마만큼 준행해가지고 더 나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 계산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주님은 집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 도대체 얼마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야.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데. 그리고요 25절에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외식하는지 봐요. 어떻게 겉을 꾸미는지 봐요. 대접의 겉은 이 잔과 대접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는데 누가 봐도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 말강물이 똑똑 떨어지도록 그냥 그렇게 매사에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그렇게 보여요. 막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거 먹는 거 모든 거 갖춰져 있는 거 보면 막 위생적으로 아주 굉장히 철저해서 나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보기에 좋죠. 그러니까 겉으로 그런 데서는 막 팔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깨끗이 한다. 그래서 주님이 깨끗이 한다고 하면 얼마나 깨끗이 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겉만 보시나요? 우리는 겉만 봐요, 그렇죠? 외모를 본다고.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주님은 겉에도 보시고
소개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쵸? 근데 소개를 보니까 어떻대요?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대요. 아주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요, 욕심이 많다고 하면 각자 개성대로 욕심이 갖는 분야가 다 있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 갖는 데지만은, 근데요, 뭐도 또 가득하대요.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가 가득하면, 방탕이 가득하면 어떡해요? 주석 잡기에 빠져가지고 행실이 좋대 못해가지고 술과 여자에 이게 빠져 있으면 이거 지도자가 이렇게 방탕하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거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냉장고에 맥주가 있느니 무슨 소주가 있느니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거 우리 참 충격적인데,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엄청 깨끗한데 속에는 이게 이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탐욕도 없어야 되고 방탕도 내 안에 없어야 되고 겉으로 깨끗한 거는 물론이고 더 나아야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려면 더 나아야 돼. 여러분은 한 번도 마음속에 탐욕을 품은 적이 없으신가요? 방탕이라뇨. 어디를요 내 앞에 그런 명함을 내미십니까? 막 그렇게 화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보다 더 나아야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그만큼 깨끗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런 생활을 다 하고 마음에 그런 게 가득하다니 참 충격적이네요. 충격받을 거 없어요. 주님은 이미 다 밝혔어요. 그런 자를 세웠으니 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의가 얼만큼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웠어도 지도자나 아니나 다 그 속은 다 거기서 다 그 동네예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데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겉이 깨끗하니까. 그쵸? 속에 있는 거 하나도 방탕이고 뭐고 탐욕이고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내요.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존경하고 지낸다고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데서는 이거 분명히 문제 있어요. 그쵸? 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그때는 겉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요, 해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왜 무덤으로 비유했을까? 무덤에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볼 때도 그냥 무슨 내가 꽃밭에 왔나 할 정도로 무덤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지금.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죄 아래서 다 죽어져 있어. 근데 겉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아무도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 보실 땐 너무나 이것이 더러운 것이 겉에뿐만 아니라 속도 진짜 깨끗해서 누구만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예수님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속에는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고 겉에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데, 얼마나 교양이 있으신데, 얼마나 품이 있으신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걸로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밑에 있으면 행복하죠. 어쨌거나 겉으로 보기에.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속에는 똑같이 여전히 그냥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아직 그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속까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화가 있다.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문제가 속에 해결 안 되면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아름다워야 돼. 더 속도 그렇게 아름다워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화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서기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서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막 이제 불평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참 소문나기를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정말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하고 막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가서 배우고 이렇게 또 학자들도 가가지고 이렇게 막 변론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도 치지 않으시고 그냥 굉장히 이름난 변론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맞붙으면 할 말을 못하고 다 그냥 다 이렇게 막하수구리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다 들리겠지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으면서 막 서기관직을 갖고 있는 그 분께서, 아주 높으신 분께서 아주 나도 좀 예수님한테 가서 좀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갔더니만 영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인들하고. 아니 어떻게 지금 누구하고 지금 세리들하고, 이거 완전히 세리들하면 완전히 옛날로 말하면은 누구 앞제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로마 병정이 잘 보이려고 해는 완전히 그냥 매국노에다가 이제 그냥 상종도 안 하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다 하냐? 진짜 속상해서 정말 내가 막 지금 이러고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레벨이 딱 갖춰져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딱 어울려서 한 자리 좀 식사를 하면 자기가 조금 격이 맞겠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좀 갈랬더니 어떻게 매일 그냥 죄인들하고, 여러분들은 정가 몇 범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싶으세요? 이 사람들만, 이 바리새의 서기관들만 이렇게 이런 요구를 할까요? 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보니까 여기는 정가 몇 번, 여기는 몇 번, 막 죄인들하고 이렇게 쫙 둘러서 식사를 하면은 여러분 무서워서 같이 나도 거기 가서 앉아서 식사하고 싶어, 그런 생각 나시나요? 우리도 똑같지요. 무서워서 막 머리 이렇게 막 딱 빡빡 밀어버리는 사람들하고 이게 같이만 이 눈만 봐도 무서워가지고 막 얼른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 막 이 팔뚝도 이만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문신을 막 무서운 거 막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상 있다면 얼른 숟가락 들고 절로 가고 싶죠. 무섭지요. 이렇게 품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님께서 예수님을 좀 말씀을 듣고 가까이 좀 갈랬더니만 이렇게 죄인들하고 이렇게 서기관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시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지금 이 푸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째 예수님이 그래 죄인들하고 이렇게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신대? 진짜 정말 영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정도 되십니까? 제자들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실 정도 위치가 되시나요? 자, 이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렇죠?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니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기 전에 꼭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굉장히 깨끗하다 그랬죠? 굉장히 위생적인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손 깨끗이 씻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 얼마나 씻으세요? 주석이 바빠. 그치? 먼저 가서 손 씻는 사람 난 잘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한번 다 걸려요. 그쵸? 손 씻고 오면 좋지요. 맛있는 거 있을 때 줄 늦게 서면은, 내 차례 못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줄 서서 빨리 먹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이거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씻지도 않고 먹어요. 이렇게 끝났다면,
좀 그래요, 그쵸? 뭐 들을 소리 들었어요. 그래, 워낙 깔끔하니까 뭐 위생적이니까 아이고 진짜 틀리시네. 항상 정결하게 손 씻고 식사 딱 하고 매너를 딱 갖춰서 그냥 막 음식 먹을 때도 소리도 안 나고 아주 그냥 우하고 품 있게 그냥 다 하게 고급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식사를 하는 거 이거 다 훈련이에요, 그쵸?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쵸? 다 훈련 속에서. 그래서 뭐 집안을 보고 뭐 격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님들은 이게 막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생활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영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레벨을 보고 제자들한테 푸념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째 예수님 제자들은 다 저렇게 손도 안 씻는 이 레벨이십니까? 지금 제자들을 갖고 또 문제 삼아요. 지금 하나같이 보면 뭐예요? 예수님과 좀 가까이 하려니까 이 격이 영 아닌 거야. 지금 손도 안 씻고 진짜 상종을 못 하겠어. 막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 씻는 거를 손 좀 씻고 식사했으면 참 좋겠다. 이로 끝나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쵸? 진짜 그렇게 됐네요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뭘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장로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느냐 지금 이거 문제 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의 제자가 어떻게 장로의 유전을 지금 준행하지 않느냐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율법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돼 제자들이 그거 안 지키네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쵸?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 지금 장로의 유전을 갖고 와서 이거 지금 안 지킨다고 지금 이걸 문제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도대체 장로의 유전이 뭐야?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 제자는 이 장로 유전도 지금 안 지키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지금 이거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장로의 유전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주어진 613가지 이게 율법을만으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각가지 모든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게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려니까 좀 더 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율법과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율법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많은 사건 새롭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어떤 율법에 어떻게 이거를 처단을 해야 될까? 집행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나름대로 뭘 자꾸 법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규례를 자꾸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인도를 하고 결정을 내려줄까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율법의 목적과 요구에 대해서는 점점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그거는 버리게 되고 결국 그냥 다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냥 형식에 불과해. 그냥 외식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아진 것들이 이제 장로의 유전이 된 거예요. 600열사가지도 다 모르고 600열사가지도 다 못 지켰는데 거기다가 또 가지를 쳐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1000가지의 규례를 만들면 이거 다 어떻게 지키냐고. 우리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레벨을 갖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 커. 그래도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거라는 가리키고 있으니까 지키는 걸로 착각을 해요. 자기도 버려놓고 지금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전에 내려온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한 것이 탈무드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게 탈무드가 두 가지 아주 유명한 탈무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벨론 탈무드다, 예루살렘 탈무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유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기록한 입장에 대해서 조금 이게 견해가 다르게끔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 탈무드가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알려져 있어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 탈무드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과는 아무리 그게 규례를 만들어서 장로의 유전이다 뭐 천 가지가 된다 아무리 규례가 많아도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과 결국은 충돌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와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게 지금 장로의 유전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 왜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느냐 이제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다고요.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면은 그럼 철저히 손을 먼저 씻어야 돼. 그러면 이 법의 이들로 말에 의하면은 손 안 씻으면 안 씻고 식사하면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데 우리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거 요구한단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도 지켜야 돼.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되려면은 이거 철저히 지금 막 제자들 지금 한 소리 들었다고요 지금. 어째 손도 안 씻고 식사하냐 막 이래가지고 참 이 상종 못할 제자의 레벨이 너무 자기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막 아닌 거야. 근데 이 평소에 습관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더 의를 행해야 되니 이거 어떡하냐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또 어떤지 봐요. 누가복음 20장 45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백성들이 듣는 중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 누가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어른께 안부를 여쭙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추우신데 그냥 감기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어른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막 이렇게 안부를 막 물어오는 거를 엄청 막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의 상자와 아주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해당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면은 그러면 어딘 거예요? 강대상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셨어. 그럼 그냥 편한 아무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 저 위에 앉으셔야지요. 자기를 인도해서 저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어른이 앉는 그 자리에 자기를 앉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잔치석에서 상석을 좋아하는 누구를?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일터나 모임에서나 잔치 자리에서나 그 중에서 제일 윗자리가 있죠. 그런데 앉는 거를 너무나 좋아한대. 여러분 어디 가나 가장 높은 윗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런 예우를 받으시나요? 그러면 이들은 그거 좋아한다는데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못하고 아무데나 앉는 위치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서기관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한대요. 47절에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한 집안의 재산을 그 재물이든 가재든 다 모조리 다 어떻게 해요? 삼키는 자리예요. 어디 가나 최고의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 앉고 싶은데 실상은 가부가 딱 있으면 남편이 없으니까 법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막 주장도 잘 할 수가 없고 연약하니까 다 자기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다 그냥 다 그 재산은 가부의 재산 다 내 거야 그냥 다 삼켜버리니까. 실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기도를 좀 한번 시키면 부탁을 하면은 국 다 식어. 해가 다 넘어가도 제가 그냥 꼬르륵 지금 막 시장에서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막 저기 하는 것처럼 길게 기도하고 대표기도 한번 시켰더니 전부 다 졸고 계셔. 누가 기도시키면 한 10분은 넘어갈 거야 15분은 넘어갈 거야 다 미리 자 그냥 막 그런 분들이 계시대. 한번 시키기가 너무 겁이 나서 도대체가 그러면 또 기도 왜 안 시키냐고 또 그냥 막 또 시험 들어서 문제 삼으니까 안 시킬 수도 없고 시켰다면 그냥 그렇게 길게 가고 참 설교 시간보다 또 기도 시간이 더 기니 어떡해.
근데 이 서기관은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 참.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나 봐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참, 주님께서, 이 여기서 중하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가 받는 이 심판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받는 심에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주님은 겉으로 보는 것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절대 이런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으라고 제자들을 놓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뭐를 치면 뭐가 울린다고 그러죠? 많은 백성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해. 삼가해야 돼. 그러면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속에는 바리새인님들도 계셨겠고 이레베도 서기관님들도 계셨겠죠. 그러면 제자들을 놓고 삼가라고 했지만 서기관들이 얼마나 찔리겠어. 그러니까는 이게 찔리면 찔릴수록 진짜 어르신 말씀이네, 지당하신 말씀이네, 당연히 하신 말씀을 참 들으니까 진짜 부끄럽네 하고 내려놓고 참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어떤 건수만 잡으면 고발할 조건에서 이것만 하면 걸리기만 했다면 다 이제 죽이려고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식되고 간 사람 엄청 많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듣고 막 직접 또 막 신랄하게 막 엄청나게 그냥 막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들춰내고 막 그러다 보면 아주 그냥 완전히 이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을 말로 이기지를 못하니까 아주 그냥 그룹을 지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막 아주 그냥 헐떠들려고 막 아주 이리가 달라들듯이 막 그렇게 달라들어서 혼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한마디도 안 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든 그냥 막 이 어떻게 죽일 거 그냥 그거만 지금 막 흐진탄탄 노릴 정도로 주님 아주 엄청 강하게 직접적으로도 얘기하셨고 둘러서도 얘기하시고 지금 이렇게 삼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런 식으로 외식하면 주님은 그 받을 판결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무겁다는 거 말씀하셨지요. 지도자 위치에 있어도 주님은 다 겉과 속을 다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판결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지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근데요 또 문제는 또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십니까? 지금 금식과 그것도 탈잡아요 지금. 예수님 제자 강화부가 맨날 가는 데마다 먹고 마시고 뭐 하거든. 금식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보면은 항상 꼬박꼬박 식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며칠에 몇 번 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 기본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 금식 안 한다고 지옥 가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도 없을 거야, 그렇죠?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해야 되니까. 금식하는 거 나쁜 건가요? 의로운 거죠, 좋은 거죠. 근데요 제자들 보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즐기고 막 즐겁게 식사하는 거 도대체 그거 앞만 봐도 이건 따라다녀서 봐도 금식하는 걸 못 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제 잘 잡는 거야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하냐고 참 대단하네. 애 많이 쓰네. 우리 제자들은 좀 변변치가 않아서 좀 그러셨나요? 예수님 제자를 갖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한테 금식 안 한 것 같고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둘러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슬퍼할 수 없노다. 그죠? 할 수 없죠.
신랑이 빼앗길 때는 그때는 금식해도 된다고. 지금은 신랑하고 함께 있으니까는 기뻐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거죠. 때가 되면 신랑을 뺏길 때가 되면. 근데 그 소리를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까요? 신랑이 왜 뺏겨? 언제 뺏겨? 이해 못하죠. 언제 뺏기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요. 결국은 이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그냥 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제 이들보다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꼬박꼬박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아주 의례적으로 그들의 위치에 있으면 다 금식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제 이게 논밭 사이로 밭으로 지나갔나 봐요, 그렇죠? 밭으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식사할 시간이 지났나 봐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지금 누가 문제를 삼고 있어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나이까? 뭘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삭 먹는 것보다도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지금도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주일날 어떻게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를 사서 애를 사먹이냐고 그러고 막 엄마들을 야단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엄청 놀랐어요. 주일날 또 음식점에 가서 막 교인들이 사 먹는다고 막 야단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면서 운전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오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주유소 가서 주유하면은 그거는 야단 안 치실까? 그 야단 칠까요? 안 칠까요? 그거는 왜?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그럼 뭐예요? 이 차이 있죠? 이 공평해야 되잖아, 그쵸? 주일날 그러면 이 몸에 막 급한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응급실에 안 가실까요? 그쵸? 우리 아무 장담 못해요, 그쵸? 나름대로 그거, 스스로 알아서, 거룩하게 지킨다면은 대단해요, 그쵸? 근데 못 따라줘서,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서 애기 배고프니까 우유라도 얼른 먹여서 예배 드리려고 해서 마트에 가서 우유 사줬다가 엄청 야단 맞고 주일날 모여서 뭐 특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특별하게 식사 시간 됐는데 학생들 그냥 모여서 운동도 한다 모여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식사 때 돼가지고 못해서 중국집에 가서 그야말로 짜장면 누가 쏜다 해가지고 일제히 식사했다는 소문이 들었다 하면은 이제 있는 대로 야단 맞아. 참 다 문제예요, 그쵸?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야단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뭘 하냐고 이 사상이 지금 그게 넘어온 거예요. 어디 장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내 스스로 나는 주일날은 나 완전히 예배 드리는데 성공할 거야. 다른 거 일절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드린다면 그거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안식일날 밀밥 사이 지나가다가 그거 하나 잘라가지고 먹어도 어디 갈지인 거예요. 다 지옥 갈지야. 어디 가서 뭘 사도 안 되고 이때 또 그랬죠. 안식일날 어느 정도의 거리 이상 더 걸어가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 이 요구가 맞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킨다고 한들
다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왜 동일하게 야단 안 치고 그런 것만 야단 치면 애기 엄마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참, 그러니까 다 그 얘기 나오면 다 그냥 막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참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 보여달래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표적 보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셔요? 그러냐? 그래 한번 봐라. 그러셔서 보여주셨나요?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그 심령은 주님은 어떤 상태를 보고 계셔요? 악하다 지금. 마음이 악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표적은 뭐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보여줘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바로 메시아인 거야. 내가 구세주인 거야. 내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하나님으로 안 믿어. 그냥 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모든 이 권능을 행하는 이 표적은 그거 목적인데,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시는 걸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시고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런 것 저런 것 표적을 행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메시아가 오셔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다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나. 그래서 우리가 제사안 받고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우리 시대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걸로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살피고 사모하고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인데 거기는 전혀 버렸다 그랬죠. 의와 인권 신은 완전히 버려가지고 그냥 보아하니 예수님이 막 진짜 희한한 능력을 베푸시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막 소경도 막 보게 되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막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막 이게 막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이런 능력자가 막 나타났다 하니까 막 그런 거 저런 거 보려고 지금 진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 목적도 여러 가지죠.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냥 그 표좀 직접 눈으로 자기가 있는 데서 그거 막 진짜 막 벙어리가 말하는 거 보고 싶고 막 문둥 환자가 딱 싹싹싹 깨끗이 낫는 거 막 이렇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어디 있어야 돼요?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왜 땅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죄 있는 몸이라 아무리 부정한 몸이라서 아무리 죽여봐야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할 때만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밤낮 땅속에 사흘 동안 계셔야 되는 거죠. 무덤 속에 장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반드시 이렇게 무덤에서 땅속에서 사흘을 계셔야 돼. 다 예언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로 모든 것을 증명하시죠.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할 표적.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이거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도 이때가 언제니까 이거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그리스도 맞냐 그냥 그거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쵸? 기적은 보고 싶은데 이것저것 봐도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니까는 그리스도가 기적 행하는 거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영 어디에 보니까 어디에 지금 다 중독되어 있어요? 장로의 유전에 그냥 중독돼 가지고 무슨 안식일에 뭘 그냥 근데요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의 병이 저절로 낫다면 하나님 어떻게 안식일날 내 병을 고치십니까? 이거 하나님 고치신 거 맞습니까? 이거 대거리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남의 병 고쳐주는 거는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그쵸? 예배드리다가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이게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안식일날 뭘 했냐 안 했니 이걸 어떻게 다 알잖냐고 자기 집안 문제고 자기 문제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런 남 얘기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놓고 또 와가지고 지금 기적 보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짜 기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 그 표적을 맛본 사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다른 표적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거는 구하지를 않아서 주님은 진짜 가슴 아파하시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주님은 단단히 주의를 시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이렇게 이들은 겉만 꾸미는지 봐요. 뭐에 열심인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교인 하나 없는 데는 엄청난 열심을 뭐 그냥 바다를 건너도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아. 두루 육지를 다녀도 교인 하나 얻는 데면은 그냥 온통 그냥 관심이 엄청 많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 투자를 해.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영혼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렇게 멀리 있는데도 신방 가시고 어떻게든 교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교인 하나 얻는 거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각 프로그램이다 행사다 해가지고 뭐 바자회다 막 선교 여행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사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사람들을 인도해 오게끔 교인들을 데려오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하다가 무슨 행사까지 해요? 교회에서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마술을 참나 하나 한다는 소리 듣고 난 진짜 기절할 뻔했어. 우리 교회에서 마술사 불러가지고 마술하니까 마술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또 막 인도해 오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불물을 안 가려. 교인 하나 얻는 데는 여기서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했지만 막 교회 교인 수 늘리는 데는 막 뭐더라도 무슨 방법이든 좋아 아주 그냥. 그것뿐인가요? 이름은 예언자야. 그래가지고 딱 이제 누가 굉장히 밝은 용한 사람을 이제 초대했대.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그냥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예언해 준대. 쪽집게처럼 맞춰가지고 쩐다고 또 완전히 겉으로는 예언자야 완전히. 근데 속에는 뭐예요? 점을 치는 건지 도대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갖가지 프로그램을 온통 다 총 출동을 해서 아무것도 안 가리고 해가지고 지금 뭐해요? 교인 하나 얻는 데는 엄청 열심을 얻어.
근데 데려오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어떤 믿음이라야만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버렸도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인을 얻었으면은 그 영혼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속여서 천국 가게 하면 그래도 좀 방법이 좀 그렇지, 그런 말 듣지만 어떻게든 천국 보내려고 했다면은 참 대단하시다 정말. 그런다 치지만은 겨우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어디 가나 그 교회 목사님 목회하다 뭐 교인 수가 몇 명인가, 이게 인사고, 그게 완전히 그 목사님의 레벨이야.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가 자신의 위치에 이게 그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껏 그렇게 어렵게 실이 교인 하나만 만들어 놔가지고 보면 전부 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뭐 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지옥 가는 백성을 만드는데, 교회 안 오는 사람보다도 교회 오는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는 거예요. 더 이상 천국에 갈 수 없고, 더 그냥 그 누구보다도 또 일반 사람보다도 더 막 지옥으로 직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일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참 얼마나 지금 교인 하나 얻는 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정작 그 영혼은 이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이게 천국 자식을 만들어야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 전혀 그거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그럼 그 교인들이 다 배나 지옥 자식이란 말이야? 이러고 난리가 나죠. 어디에 넘어가서? 숫자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숫자에 넘어가죠. 교인 수만 많으면 다 인정받아. 어떻게든 간에 다 인정받아. 큰 교회고 큰 교단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셔 이러면 그냥 막 다 넘어가고, 그쵸? 그런데 말 그 교인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됐는지 천국 자식이 됐는지는 이거 기준 하나도 안 해. 숫자에 다 연연하고 있죠. 그걸로 다 지금 기준 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있다 지금. 어떻게 그러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요? 교회 인도해 놓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열심히 새벽기도 잘 다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 그러면 축복받아. 축복받는 건 맞아요. 그쵸? 열심히 기도 안 한 사람보다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쵸? 그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응답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 가서 수고 안 한 사람보다도 섬기고, 그쵸? 충성 봉사 헌신 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축복받아요? 한 사람이 축복받잖아요. 축복받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이거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러고 야단치면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안 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새벽 기도도 안 다니고 그러면 천국 못 가는가 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충성봉사 헌신한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도 나쁜 거 아닌 거예요. 그쵸? 그 본인들 위해서, 교회 모든 이 운영을 위해서 그런 일꾼이 필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축복받는 건 맞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줘.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그냥 하나같이.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데요? 내가 뭐도 있고 손가락이 다 모자라. 아주 그냥 다 나와야 돼. 아주 전부 다 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로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같이 내가 한 걸로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질문 받은 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 듣는 순간에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그리고 아주 그냥 막 자신만만하게 여기 귀에 딱딱 들어오면 차려 하고 그냥 막 그랬어요. 진짜 자신 있었어요.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당연히 나는 천국이지.
근데 두 번째 질문도 하시고 세 번째 질문도 하셨는데 그게는 전혀 생각 안 나.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요, 두 번째 질문에, 세 번째 질문에 이렇게 올라가던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를 내가 보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손이 왜 내려오냐? 내가 당연히 천국 가야지. 이 손이 왜 내려오는 것이야? 내려오는 이 내 손을 보고 내가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가 없었어. 왜 내려와? 이 손이 왜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가? 그럼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지금 점점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했던 손이 왜 내려오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천국 못 가는 거야? 이 질문을 보니까 이건 전혀 내가 천국 갈 수가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나는 천국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 안 하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시는데 내가 왜 못 가? 이게 아니야. 그때가 고등학생 때인데 학생이 스스로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고 교회 가는 걸 야단치고 막 그러는 판인데 내가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서 학생이 새벽기도 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닌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새벽에 새벽기도 다니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내가 일 찾아가지고 교회 막 예배당 닦고 그냥 막 청소하고 다 서랍 정리 다 하고 그냥 나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고 학교 가다 가방도 그냥 들고 뛰면서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예배 시간이 난 그렇게 좋고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천국을 못 가? 막 이거 생각하니까 뭐 말도 안 되고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이 내려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부터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가? 내가 왜 못 가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구구절절이 내가 점점 못 가는 거야. 점점 못 가. 그래갖고 내가 한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것 같고 저 말씀을 들으면 나는 당연히 지옥 가야 돼. 계속 이 전쟁이 얼마나 막 심한지. 근데요, 그 전쟁이 1년이 넘게 계속 가는데 이 말씀에 제가 꺾어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그 어린 심령에 바리새인이 뭔지 서기관이 뭔지를 몰라. 그러네 딱 직감에 내가 아무리 천국 갈 자신이 있었어도 바리새인만큼 서기관만큼은 자신에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더 낫다고는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맞네. 여기서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니까 보통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가리키는 위치에 있고 완전히 막 상자에 앉는 위치고 겉으로 보나 너무나 깨끗하고 막 아름답고 이건 뭐 보통 인물들이 아니죠. 죄인과 세리들은 상종도 안 하는 위치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당신 제자들은 이게 형편없어 막 따지는 위치고 이거 보통 인물이들이냐고 이거 지금. 이럴 정도면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이 갈력이 굉장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와서 이렇게 이런 거 따지지 못하잖아요. 그냥 한번 기적이나 한번 베풀어 보시지. 내가 그거 구경하러 왔거든.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지도 할 정도면은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쟁쟁한 사람들보다도 더 일을 행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나는 뭐 그냥 거기는 명함도 못 내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고. 이 충격이 내가 왜 천국을 못 가다니 막.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난 자신은 없고 진짜 못 가는 건 맞네 하니까 막 주님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막 그때까지도 내가 뭘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모르는 뭔가를 말씀만 해주시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내가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만 내가 모르니까 그것만 하면 나는 무슨 수를 써도 난 이걸 해낼 수 있는 건 줄을 생각했다고요. 근데요, 진짜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빅뉴스인 거예요. 나는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할 수가 없는데 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게 뭔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미
내가 그렇게 수고하기 전에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걸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선물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걸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 나한테는 이것처럼 비뉴스가 없는 거예요. 참 주님이 다 선물로 준비하고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애쓰지 않아도 돼. 힘쓰지 않아도 그거 갖고도 될 수 없으니까. 참 이렇게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해왔던 거 그거 자랑하나요? 아니지요. 그쵸? 누구 자랑하기 바빠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누가 묻지도 않아도 막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 막 이 사람 붙고 저 사람 붙고 막 그 사랑 막 받은 사랑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어. 막 전하고 싶어서. 그 선물 받으셨나요?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비웃어요. 왜요? 바리새인은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만 돈 좋아하나요? 그쵸? 나도 좋아해요. 그쵸?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좋아해요. 그쵸?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떤 훈련 들어가요? 나는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거 훈련하시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중에서 다 드리는 훈련해요. 그죠? 그러다가요, 지갑에 다 비워. 그러다가 또 어떻게 요구해요? 그달 생활비 전체를 또 요구해.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막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통장에 있는 것도 다 드리게 만들고 아주 그냥 그거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거 그거 다 어떻게든 주님은 감동 주시게 만들고 그냥 마이너스 한도까지 막 팔 수 있는 데까지 있는 대로 팍팍하게 만들어요. 그거 합격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요. 그거 합격 안 하면요. 주님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그거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게끔? 주님을 의뢰하게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 심으면 주님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점점 좀 자라게 하셔서 어떤 단위에도 감동 주셔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그냥 주님은 아주 그냥 강하게 나 절대 더 이상 못해요. 그러면 그러냐? 그리고 세월만 지나가. 그 10년 지나가면 주님이 또 감동 또 주셔요. 10년 동안 뭐예요? 세월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빨리 순종하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 듣고 딱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 뭐예요? 절대 돈 안 내려놓지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은데 돈만큼은 아니야. 그럼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그냥 막 엄청 막 금식도 하고 그냥 가리키는 위치에 있고 율법 철저히 지키는 그런 자부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존경받고 싶어 하면서도 돈만큼은 절대 아닌 거야. 돈은 따로야. 주님은 지갑을 비우게 하시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거 아니다. 유명한 분이 그러셨지요.
그럼 구원받는 회개하고는 그건 아닌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인 자리에 놓고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 오직 섬길 수 있는 분 주님만 섬깁니다.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세리와 똑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잘 나가다가 지금 뭐예요? 왜 세리는 건드려? 나는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해요.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이 수준이 도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요? 아유 그거에도 생각 안 하죠. 어딜요? 이렇게 철저히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보란 듯이 다 듣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외모를 볼 때 이 정도의 레벨인 거예요. 사두개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는요 다 있다고 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다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새벽에 촛불 들고 왜 촛불은 왜 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냥 어떤 목사님을 순서에 넣나느냐 그게 또 엄청나게 또 문제야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순서를 맡으셨대 아주 또 이게 또 엄청난 또 갈록이 되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뭐 나눠 먹어요? 계란 삶아서 그거 나눠 먹으면 그게 부활절 행사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아 믿지요. 근데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거는 안 믿어. 부활로 그걸 증명하셨는데 나를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한 그 부활로 모든 걸 증명하시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부활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은 안 믿어. 참 이게 문제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있다고 믿는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지금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겉으로 11조도 하고 다 이런 거 토색 불의 간음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데도 근데 주님은 그들은 화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율법에 의하면 단 한 개만 범해도 하나도 천갈 영혼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한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그런 장소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절에 아그리파가 바울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두개인도 있었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지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십니다. 다 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참 유창하게 말 참 진짜 잘하죠.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언제적부터 생활했대요? 젊었을 때부터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한 거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의 종교의 가장 음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장 음한 바를 쫓아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엄한 파를 쫓았다 그랬어요. 율법을 가장 철저히 요구하고 철저히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아주 어려서부터 생활해 온 이 바리새파의 가장 엄한 파를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해 왔다는데 바울은 이거를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장로의 유전을 안 지켰다고 지금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지금 문제 삼았지요. 누구 못지않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딱 한마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나요? 아무리 가장 엄한 파를 쫓아서 생활해 왔는데 딱 한마디로 그는 어떤 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가장 엄한 파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그 행위가, 그 생활이 한마디로 무슨 생활인 거예요? 종교 행위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고 있는 모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어느 파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엄한 파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해왔던 이 바울은 한마디로 그 모든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종교 생활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거 구분을 했단 말이지. 교회 생활하고 당연히 11조 하고 그만큼 청소 봉사 헌신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한마디로 그걸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종교 생활이다 지금. 종교다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한마디로 지금 유대교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종교에 그랬어요. 유대교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것은 종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종교를 가지고는 아무리 음악에 훈련받고 생활했어도 그거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외식에 빠져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착각에 빠져 있죠. 숫자에 다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한마디로 주님은 이거는 종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 종교인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천국 가려고 하면 그건 다 종교 행위인 거예요. 종교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면 누구 행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인 거예요. 내가 왜 천국을 못 가? 내가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내가 왜 천국을 못 가냐?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종교행위니까 못 가는 거예요. 종교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의로 여기서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그럼 어떤 의로 들어가느냐 말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종교 행위를 갖고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떤 의로 그럼 갈 수 있느냐 말이지. 어떤 의로 갈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의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이 한마디. 종교로는 갈 수 없어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간다. 그건 누구의 의일까요? 예수님의 의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의로 나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왜요? 그 몸으로 누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담당 이미 하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
그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값을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셔서 나는 나를 의인 되게 해 주시려고 의에 대해서 살게, 예수님의 이 의로 대신 죽어 주신 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자신 이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돌아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날마다 지난주 날마다 회개도 생명도 얻지 못하는 회개를 날마다 하고 이걸로 천국 갈 수 있는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이 예수님의 의로 돌아오면 예수님부터 이 의를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흠 없는 자만 대속할 수 있는 거죠. 흠 없는 의 대신에 예수님이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나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럼 예수님이 이 죽어주신 것 때문에 나는 충분히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부활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명한 이유는 나를 천국을 인도하시려고 하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절대로 이 약속에 변치 않는 진실한 분이 되어주셔서 나의 진실한 진리가 되어주셔가지고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만 계셔야만 누구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 그대로 단 한 개만 행하지 않아도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내 죄를 대신해 하셨다는 것도 증명하시고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거 이 사실 이것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 있어요. 바리새인들보다도 이 서기관들보다도 더 의를 행하지 않아도 더 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벽하게 겉이나 속이나 다 깨끗하신 예수님, 다 거룩하신 이 예수님이 나를 누구만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거룩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 나는 언제 두고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모든 죄 예수님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